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2026년도를 우리 어떻게 헤쳐나갈까? 우리 힘도 연약하고, 우리 마음도 연약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욕도 연약하잖아요. 스가랴서 5장 8절,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우리 어떤 것을 할 수 없어요. 이 겉색에 몰아붙이고 있는 현 세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들에게는 만만치 않는 영적인 상대인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라든지 믿음의 출처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타락하고 주의 종이 타락을 하고 주의 자녀들이 타락을 하니까 결국 전쟁을 통해서 홈리와 비나스가 죽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되어지고 나라가 이상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교회가 희망이 안 보이고 하나님 역사가 안 보이게 되면은 이것은 그대로 가정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나라로 들어갑니다. 백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흥망성쇠를 가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주의 종들이라든지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중요한 분들이에요. 우리 역사를 살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 점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작년에도 힘들게 거쳐왔는데 헤쳐나갈 것인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제목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 도우심이 바로 뭐냐면 에베네셀입니다. 이 에베네셀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의 도우심은 영원한 도우심, 영원한 에베네셀, 이것이 딱 우리 가슴 속에 절대망대가 돼야 돼요. 하든지 않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내 마음속에 꽂힐 수 있는, 내 중심에 꽂힐 수 있는 절대망대로 든든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줄거리를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7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가들이, 종교인들이 전부 타락을 하니까 백성들까지도,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타락이 됐었어요. 그러니 희망이 있겠어요? 희망이 없는 이런 시대를 보고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미스바에 다 모이자.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봤었던 모든 우상, 미신, 귀신, 이방 신들 전부 다 때려 다 치우고, 이것 때문에 다 문제란 것이죠. 국론이 분열되고 정신적으로 분열되고 영적 분열되기 때문에 이걸 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 중단시키고 다 멸해버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미스바에 다 모여서 거기서 우리 회개하고 거기서 우리 다시 한번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키자, 그 이야기거든요. 서로 결단을, 서로 결심해야 살지 그렇지 않고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송정산돌교회 미래는 바로 저 여러분이 달려있고 이 지역의 미래도 저 여러분이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무슨 힘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힘, 두나미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게 하리라.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거기는 최전방이거든요. 바로 코앞 앞에가 블레셋 진을 쳐가지고 지금 순식간이면 이스라엘 목업을 찰나의 순간이었다 사실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손톱끝만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예배만 드리고 있다니까 이때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가서 정복할 때가 돌아왔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리다가 정립할 수 있겠잖아요. 기도하다가 회개하다가 정립할 수 있는데 이런 순간에 쳐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오늘로 끝난다. 아마 사형성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일발인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참 굉장한 그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니까요. 올라온 거예요. 엄청난 군사를 개미떼 같은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 올라오고 이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 예배만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거 인정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하면 내가 할게. 그거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불사람들에게 우레를 폭발시켜가지고 우레 번개 내성 있잖아요. 폭발시켜가지고 기 이석죽을 줘가지고 다 어지러져가지고 이들이 앞인지 뒤신지 높은지 낮은지 이걸 몰랐다니까요. 이석증에 걸리게 되면은 어지러서 걷지를 못합니다. 제가 한번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에 이석증에 딱 왔는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러다 잘못하면 떨어지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들어가지고 어지러워가지고요. 근데 엄청난 우리를 터뜨려가지고 바라에서 불사람들이 길을 전부 다 이어가지고 이석증을 만들어가지고 어지러워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된 거예요. 어지러운 사람이 칼을 들 수 있겠어요? 어지러운 사람이 칼을 들 수 있겠어요?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몸도 가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36개 도망을 친단 말이거든요. 멀쩡했던 이 사람들이 이때다 하고 전부 공격에 들어가가지고 불사람들 다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치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이 키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닥치고 엄청난 위기에 닥칠 때가 있을 경우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때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고 그때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손을 쓸 수 있는 시간표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지냈으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법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 34장 말씀 보게 되면 다 남자들은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지내기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 했잖아요. 그럼 집을 다 비운단 말이야. 남자들이 다 비우기 때문에. 근데 너희들이 비웠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집을 지켜줄게. 너희 가정을 내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모든 일 지켜주시고 여러분 모든 일들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대로 하실 것이니까 우리 기도한 대로 되어지게 역사하게 될 것이니까 우리의 조마조마하고 조바심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망설일 필요 없다는 사실이죠.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이래가는 길을 내버린 거예요. 통로가 열립니다. 바닷길이 열리고 요단강이 열리게 되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길이 열리고
이스라엘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엄청난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못 보니까 항상 우리 조마조마해가지고 그만큼 비전이 없다는 사실이죠. 비전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고, 미래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그 소견이 사소한 것에 놀리고, 사소한 것에 그 사람들은 간이 벌렁거려가지고, 그래서 간경화라는 병이 온다는 사실이죠. 담대하시 바랍니다.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담대해야 돼요. 이제는 나는 최고다,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2022년 될까 말까, 여러분들 스스로 졸지를 100번 해도 소용없는 그런 졸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될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날에 불 사람들에게 이석 증서를 주어서 큰 의뢰를 보아라 해서 다 100% 이름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와 같이 능치 못하시 없다는 그런 사실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예배는 쓰는 절대 망대는 바로 뭐냐? 12절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렇죠. 우리가 2025년도에도 어떻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올지 누가 알았어요? 오다가 많은 사람들 많았잖아요. 대형 사고로, 지역 사회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문제가 많았던 세상에서 문제 안 나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태된 사람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으냐 말이거든요. 그러나 저 여러분은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큼 2026년도 뛰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1월 11일까지 우리가 정복했던 것을 보게 돼요. 스스럼 없이 오게 된 거예요. 앞으로 반드시 우리 앞길은 하나님께서 어떤 길이든 전부 다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고, 나는 양의 문이라 했단 말씀이에요. 우리는 문이 있어요. 성공할 수 있는 문이 있고, 잘 될 수 있는 문이 있는 것이고,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길이 있잖아요. 양쪽에 가장 중요한 양날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유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시고, 우리 스스로 약하다 하지 마시고,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꼭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후에 사무엘이가 하나님 앞에 돌을 세웠잖아요. 승리하고 난 이후에 블레셋이 다 도망간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을 주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돌을 집어가지고 탑을 쌓는데 그 탑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기념탑, 돌탑, 산돌의 탑을 쌓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자평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블레셋에 잡히게 되면 영락없이 우리는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 얼마나 이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최고의 은혜를 받았던 그 미스바 운동은 영적 학습 운동이었다는 사실이죠.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예전에 생각도 않고 보라 우리는 새로운 일이 열리게 될 것이 새 길이 열린다 이런 사실 앞에 그들은 마음에 끈앞을 탁 열어놓고요. 불안하지 않고 담대하게 새로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들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보이는 하나님 도우심의 망대입니다. 이스라엘들이 이집트 가가지고 그 애굽에 가가지고 몇 년 요셉이 있을 때는 잘 살았습니다만 은혜가 딱 떨어지니까 그대로 막 저주가 온 거예요. 조이 온단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들이 많이 낳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혀 아이들 못 낳게 만들자. 여러 가지 정책을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우리가 노예로 버려먹자. 종으로 버려먹자. 그래가지고 고통을 줬습니다. 이런 세월이 무려 400년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앞길이 캄캄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백성 하나님께 돌봐주셔가지고 모세가 창성하고 모세가 어느 정도 사람이 좀 무르익어가는 그런 중심 인물이 되다 보니까 모세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너는 지금 일어나서 바로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너희 백성을 건져내오라고 하죠. 이렇게 천명을 주잖아요. 이 천명을 받던 이 모세가 여러 가지 구구 변명을 해가면서 나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했지만 너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가 많잖아요. 난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고 이와 선사를 칠 때가 많이 있는데 너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모두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것을 맡기셨던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감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크게 융통성 있는 그런 아멘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그 애굽에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섰단 말이에요. 난 홍해바다 그 지도 보면 또라물처럼 조그만해. 그 가서 봤더니 엄청나게 큰 바다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바다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기를 건너갔을까? 이거 사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측량으로 계산할, 과학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 보고 놀래 날자빠져가지고 막 포를 떨잖아요. 사시나무에 떨듯이 떤단 말이에요. 꼭 그냥 참새 가슴처럼. 우리는 복음이 독수리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슴은 독수리 가슴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실이죠. 참새 오늘부터 전부 가슴을 다 없애버리시고 할렐루야. 참새처럼 살지 마세요. 참새 조금 그냥 버시럭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만큼 참새는 긴장을 많이 해야 돼요. 독수리는 그야말로 의젓하잖아요. 담대하잖아요. 이처럼 우리에게 독수리의 복음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독수리의 복음 가지고 우리는 그야말로 담대해야 돼요. 강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분량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요지부동이 않다는 사실이죠. 줏대가 있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와 같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졸지르지 않고 그냥 똑바로 하는 거예요.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길이 있음을 알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 그 길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가나안 복지라고 하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은 차지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노중에 홍해바다를 만나서 어찌되냐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 막 뒤에서 병마를 몰고 축제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때 모세가 일어나가지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큰 문제가 두려운 거예요. 문제예요. 두렵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강하다고 겉으로는 보이지만 그냥 속으로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너무 작아. 사시나무 떠는 그런 불안한 사람이 있단 말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의 병들입니다. 영적인 병이 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기회를 잡았다. 근데 이것을 못 본 사람들은 그야말로 영적인 그런 어떤 문제 있는 사람들은 못 본 것만 하는 거예요. 불안에 떨고. 그러나 영적인 문제가 없고 믿음이 담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저 통이 큰지. 그럼 통이 큰 것은 아니요.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크다 이 말이거든. 네 믿음이 크도다. 성경 주님께 그렇게 늘 말씀하잖아. 네 믿음이 크도다. 어찌 믿음이 작은 자. 어찌 믿음이 작냐는 것이에요. 작은 것은 책망받을 일이고 믿음이 크다는 것은 복받을 일 아닌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니 네 믿음이 크도다. 이를 알게 하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다 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믿음, 할렐루야. 마귀가 주는 그 불안 사라져버리고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불안, 심리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전부 여러분 떨어내야 돼요. 왜 그러냐? 내 마음속에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망대가 없고 복음의 망대가 없기 때문에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요지보더니 말고 흔들지 말고 내 사는 자들 견고하게 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하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버려. 너는 뭘 말도 하지도 말고 설레지도 말고 둘레지 말고 있어버려야 그만 저만 그야말로 잔소리하지 말고 그만 저만 뻘소리하지 말고 있어버려야 그냥 있어버리면 그건 믿음이 없단 말 듣지는 않지. 믿음 없는 흉내내고 믿음 없는 말로 내뱉어가지고 나 이게 부끄러워가 창피해가지고 자네 말 들어보니까 맞네. 당신 말 들어보니까 맞네. 아니 그래서 또 합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평소에 앞으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 비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쳤잖아요. 역사가 나온 이야기예요.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성경에 나온 일이지만 역사적으로 나온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너 지나갔습니다. 한참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찬송으로 건너갔다 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기가 막히게 놀라운 역사인지. 우리 평생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이냐. 우리 종으로만 살던 노려 살던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처를 해주시고 선대를 해주셨던 이 은혜가 보통 은혜냐. 이들 놀랬다니까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막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병마를 끌고 왔었잖아요. 막 쫓아와서 다 죽인다 했잖아요. 그들 거기서 바로 우리 합해져 버리니까 수양돼서 거기서 공동명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기까지 오게 된 거라는 사실이죠. 얼마 전에도 무안 공항에서 작년에 비행기 떨어져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수금에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요. 뭐 세월호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놀러 갈 줄 알았는데 놀러 가기 그냥 죽으러 간 거예요. 앞에 이처럼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사고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절망의 시간표가 오기는 왔었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되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더 나아가서 은혜의 길을 주시고 응답의 길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은 만세형통한 길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너에게 만세형통하게 하리라. 순탄한 길 내가 너에게 주리라. 평탄한 길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이와 같이 길을 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면 안 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파란만장했어요. 자기 형 에서가 자기와 같이 그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가정에 그 족보가 나와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그 족장 그 가정이거든요. 근데 이참 중요하게 뽑혔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이나 야곱 이 예서 이런 건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 예서가 이상스럽게 좀 사람 되어가지고 늘 언약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활 들고 돌아다니면서 양이나 잡고 뭐 여러 가지 그 짐승 잡아서 그 산에서 먹고 산 그 인생도 많았단 말이에요. 허락막 당하고 이때 야곱의 가슴 속에 우리 형 가지고는 안 된다. 두 형제판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연약했던 그런 야곱이가 자기 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정을 통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셔야 되는데 우리 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동생이 한 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 이 동생 야곱이가 장례 명분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길을 쓰고 아버지한테 양 가죽을 100개 써라도 자기 몸에 털을 입혀서 축복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참으로 형이 못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가서는 이삭이 이 야곱에게 복을 내리잖아요.
그래 아버지의 복을 받았던 그 에서가 야곱이가 야, 형한테 나중에 들통난단 말이에요. 그걸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말하면 너는 지금 여가 있을 때가 아니다. 여기를 떠나서 너는 곧바로 지금 그 하란에 있는 너희 예담주 집으로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보찜을 쌓아 짊어지고 지금 이 야곱이가 길을 떠납니다. 한참 길을 가다 밤이 되었어요. 그 베델이라는 그런 강에 가가지고 잠을 자게 됐어요. 밤이 돼서 앞이 막 한치도 앞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거든요. 그 밤에 사방에서 여우 소리 들려오지요. 수많은 짖는 소리 들려오지요. 곤충 소리 들려오지요. 다 자기를 죽는 거예요. 그 알고 보면은 뭐 정갈 같은 물려고 독사 물려버리면 그 밤을 눈 뜨고도 살 수 없는 밤이에요. 한수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이 편안하게 야곱이 잠을 잤다는 건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멩이를 하나 주워가지고 베개를 삼아가지고 잠을 잤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곱의 이름을 부르면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희 하나님이란 거예요. 왜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여기도 계시네. 이 베델 광야에 아무도 없는 여기도 계시네. 나를 도와주시러 여기까지 오셨네.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불에 떨었던 야곱이야 내 불신한 거 다 떨쳐내버리고 거기서 물을 탁 끓고 그 돌베개를 세워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망대를 세운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여 돌아올 때는 반드시 내가 성전을 짓고 더 나가서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거든. 모든 경제 이건 뭐 아무것도 하나 주시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결단을 내려가지고 무사히 하란을 가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여삼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꼼쟁이든지 이 야곱이가 약점이 있잖아요. 그 형을 속여먹고 도망쳤던 약점이 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머슴살이 시켜본 거예요. 옳다 기회가 돌아왔다. 돈 벌 때가 돌아왔다. 저놈을 이용해가지고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던지 하여튼 고된 일을 다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창세기 31장 40절 말씀 이 주보에 나왔습니다. 3대지의 세 번째 보니까 다 같이 나왔죠. 시작.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내가 20년을 집에 이거 엄청난 고생 10년도 아니고 뭐 1, 2년도 아니고 말씀이죠. 내가 낮에는 너무 더워서 그 더위 속에서 내가 애삼촌 집에서 내가 노동살인 거예요. 모슴살이한 거예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견딜 수 없어. 이 중동에 나는 원래 그렇게 춥습니다. 밤에는. 불 끄고 굴 끄고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그러면 대책이 전혀 세우지도 않고 이처럼 이 야곱이가 라반의 집에서 밤낮이 없이 이렇게 20일 동안이나 세월을 고생했다는 거 아닌가요? 눈물을 흘려가면서요. 근데 그 20년을 하나님께서 지켜줬다는 사실인 거예요. 나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죄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덜식에 나를 지켜주시고 짐승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러면 내가 복을 받았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이와 같이 이 엄청난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고향에 돌아왔는데 창세기 32장 6절 말씀 보니까 이 야곱이가 고향에 돌아오게 되면 금이 한양해야 되겠잖아요. 돈도 벌고 마누라도 없고 뭐 자식도 낳았으니까. 근데 형이 20년 전에 자기를 배신했다고 배반했다 이거 같이 독을 품고 도끼를 뜨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 군사를 거느려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저격범, 총을 쏜 단번에 맞춰버린 또 저격범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살떨리는 시간표가 돌아왔어요. 이제 진짜 고생 끝에 좀 낙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죽을 일이 또 생겼네. 사람을 살다 보면 항상 가다 또 가다 보면 이리고 저리고 다 걸릴 때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 누가 건너뛰게 만들어주냔 말이거든요. 누가 그 순간순간만 누가 하나님께서 헤쳐주냐 말이거든요. 누가 헤쳐줘 나를 위해서. 친척이에요? 형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그 엄청난 험산 중력 같은 그 길을 뚫어주시고 그 길을 헤쳐나가게 만들어줘가지고 결국 그 형이 동생 앞에 잘못했다고 또 동생 야곱도 형한테 잘못했다고 서로 화해를 해가지고 쌍둥이에 또 화해하면 금방 또 화해합니다. 피가 통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상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가 자기 아들 요셉이가 구부층에 돼가지고 바로 왕궁에 있었을 때에 왕이 아버지를 불렀어요. 당신은 누구냐? 나 야곱의 요셉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쭉 물어보니까 그래서 당신 나이가 몇 살이 물어보니까 요셉 야곱이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는 바로 왕 앞에서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나 지났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인생은 마지막 정리가 어떤 정리를 하게 됐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도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수 받기는 얼마나 어렵게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난 책이라도 몇 권 쓰겠다고. 그렇지 너 보도 않는데 자기만 서른 일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 그것은 다 당한 일인데 그걸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험악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세월을 누가 도와줍니까? 여러분의 시간표에 누가 여러분 편을 들어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는 곳곳마다 막혀있는 것들 누가 뚫어주냐 이 말이거든요.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마지막 우리 임종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만큼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야 된다. 능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말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난 그런 망대가 있어야 되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로 바울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나타난 하나님의 도심의 절대 망대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처럼 고생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담에 도장에서 하나님 앞에 걸려가지고 걸린 거 걸렸어.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냥 집 멋대로 예수 사람들 잡아다가 다 오게가지고 뭐 그냥 신문하고 죽이도 했던 그런 사람인데 딱 하나님 앞에 잡혀가지고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의를 하게 되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7절 말씀 보면 여기 그 바울이 고생했던 대목이 나와요. 이렇게 안 살아도 될 사람이에요. 원래 집안이 좋은 사람이고 학문이 좋은 사람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사람은 그야말로 대단한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왜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킬 수 있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은 일고의 가치가 있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러준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여러 번 옥에 갇히기도 했고, 내가 여러 번 죽을 뻔도 수없이 많이 당했고, 여러 가지 배도 많이 맞게 되어지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내가 살아왔느냐라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그 가운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안길 같은 사랑으로 큰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또 건져내 줄 것이라 믿었던 걸 보게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 뭐가 남아야 돼요? 망대로 남아야 됩니다. 저는 망대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도 늦게 가기 때문에. 망대는 높은 그 부대 소수 안에 보면은 그 중년이가 이렇게 망대에 세워져 있거든요. 거기 올라와서 망대에서 보초를 쓰면 얼마나 춥고 얼마나 그야말로 바람 세게 분지만 또 세게 바람 세게 분지다 또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군대 저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군대는 험악한 데라고. 36개월 군대 생활했으니까 무더기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도 군대 생활 죽고 싶을 때 있었다니까요. 건져내 주셨습니다.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저도 간증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건져주신 분이셔요. 함께 하신 분이셔요. 내가 너를 생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준다고 책임진다는 말이거든요. 책임지지 못한 분하고 무슨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사기친 일이 없다. 믿어라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일생 다하도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촘촘히 그 누구로 손들이 못하도록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네스의 기념비적인 하나님 도우심이 절대의 망대가 가슴 속에, 양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남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 가정을 지켜왔고 내 자녀를 길러왔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아닌가요? 어쩔 뻔했니 몰랐던 울들 아닙니까? 어쩔 뻔했다. 그런 사람을 어쩔 뻔했을까?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었지 않겠어요? 우리도 사무엘처럼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억지로 고백해야 돼요.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나의 도움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에베네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면 나의 영원한 기념비가 된 하나님이십니다. 나 영원한 망대가 되신 분이십니다. 앞으로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준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더욱 많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 도움을 강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10년 뒤에도요, 20년 뒤에도요, 우리 삶의 여정 끝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까지 도와주었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사는 은혜입니다. 어려운 고난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손을 대주시더라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나의 등 뒤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서운 지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고요, 원수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줬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 은혜 중에 특별한 은혜는 사실인 거예요. 구원받는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시켜 주시고 날마다 돕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에 일어날 눈 떠진가요? 건강해서 떠지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뜨게 만들어주시고 기회 동작에 만들어주시고 움직이게 만들어주셔서 하루 일과에서 개가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도심을 기념하는 망대를 세울 것이냐? 사무엘은 에베네스의 기념비의 망대를 세웠듯이 이 사무엘의 망대는 천대까지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 망대 세웠잖아요. 한 번 세웠던 망대가 영원한 망대.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망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나의 영원한 망대를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심어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재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난해 큰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것 잊지 맙시다. 새해의 믿음의 새 망대를 세워주었던 사실도 믿지 맙시다. 사무엘이가 망대를 세웠을 때에 미스바와 셀 사이에 에베네스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느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절명한 시간표 속에 나를 도우심이 역사있지 않겠어요? 그걸 기념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준 것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가장 강하고 멋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날이여 주옵소서. 내 심령 속의 영혼 속에 영원한 빛의 망대를 서게 하시고 생명의 망대를 서게 하시고 보험 망대를 세워서 300% 아니 더 많은 프로테스트 속에서 하는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산독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